마태복음 68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 대제사장,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겠죠.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주류이고 지도자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이 뭘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일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특별히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섬기도록, 수종들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세움 받은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아닌데, 물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 저 위에 그 갈릴리 깡촌에서 어느 청년이 듣자 하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의 아들이고 이런 한 청년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인간의 말은 무시당해야 되고 탈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 어디 말씀만 가르쳤습니까? 병도 고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앞서 보았지만 21장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어 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눈에 가시죠. 제사장들의 눈에는 이 지금 예수님은 정말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점잖게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셨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아예 그 가림막을 찢어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제물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고요. 우리는 누구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제사장들,
백성들 모르죠. 그걸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 묻는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제사장들에게 그 질문의 대답 대신에 오히려 다른 질문을 되물으십니다. 다른 질문을 하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그 세례 요한 있죠? 그 사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무슨 권한으로 그리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주제는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전했고 무슨 권한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줬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25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의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27절이죠. 우리 27절. 야, 벌써 본문 마지막 구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모르겠다고 합니다. 딱 궁지에 몰리니까 이래 말하니 이렇게 대답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자니 이게 걸리고 답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말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물으면 니는 대답해야 된다. 딱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 안 할랍니다. 이러는 거죠.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초점을 좀 보고자 합니다.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한 혹은 권리, 권한과 책임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권리와 책임은 같이 주어집니다. 사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모순입니다. 첫째는 권리는 주지 않고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지라 혹은 책임만 추구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제가 산업공학 이런 걸 전공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막 산업안전 관리 이런 자격증, 저도 그 시험도 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는 또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고3 때부터 현장에 일하기도 하고 또 전문대도 졸업하고 현장 노동자로 교대 근무도 하고 일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와서 안전모 안 쓰면 쓰라고 합니다. 써야죠. 그런데 귀찮거든요. 더운데. 그리고 무슨 작업할 때는 이런 걸 끼라고 합니다. 근데 안 끼던 걸 끼고 하면 손에 안 붙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그걸 해야 됩니다. 안전벨트, 차 타면 안전벨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사장님이 그 안전관리자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용해야 되니까 임금비 아깝게 이 사람 고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이해 효율이, 속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안전관리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은 좀 법이 바뀐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뭐 벌금 좀 내면 끝이고 법적인 책임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교수님들이요. 그거 내 제자가 감옥 가는 거 내 볼 수 없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거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거죠. 근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지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반대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 완수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이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하게 제사를 집례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위해서 이런 권한,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뭘로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제사장의 의원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예배자입니다. 제사자들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 건너는 통행료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딱 서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그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으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로 이들이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싫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한 안에 있기를 원하지 그 누구에게 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다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죠. 선지자가 아닌 그를 바라봐야 되고 그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그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 온 게 맞다면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막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보호해야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것을 막았어야죠. 이들이 무지해서 그런 제사장들을 오히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요,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됐던 거죠. 그게 제사장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리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 그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특별히 성전에서 이렇게 정말 짭짤하게 챙겼던 그 어떤 이권만 챙겼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들을 여전히 지키려고 했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어떤 책임, 중재자 그런 거 소홀했고요.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신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 이 세상에 있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맞는데 그 신분에 맞는 책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같이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이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고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아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그냥 여기에 관심이 가는 그런 신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니까 구원의 방주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제 저희 집에 우리 싱글 새가족부 리더들이 모였는데 장소도 바뀌고 이러면서 좀 혼선이, 사역의 혼선이, 섬김의 혼선이 좀 있었어요.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참 모임을 늦게까지 모이고 돌아간 이후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새가족 리더들이 이게 목자가 할 일인가 새가족 리더가 할 일인가 그랬을 때 새가족 리더들이 안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영혼에 밀접히 더 가까이 있겠습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새가족, 이거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 역할 우리가 하겠습니다. 거의 우리 새가족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하다. 우리 참 리더들, 우리 목자들 참 귀하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의 특징은 예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댁으로 집으로 갑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거나 그 예배를 세우거나 그 교회를 세우거나 섬기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잘 없습니다. 나의 구원에도 남의 구원에도 관심이 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조차도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배 못할 이유가 너무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와주고 예배에 와주고 그런 소비자 같은 신자들이 되어서, 그 소비자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취향에 따라, 고객의 취향에 따라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세대, 그런 영적인 토양 가운데 우리 함께, 특별히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속에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자 우리 같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 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노아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 일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가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구원의 소식을 외쳐가는, 구원의 방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그렇게 자연히 녹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누구를 염두하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 장성동 우리 예배당 있을 때도 예배 시간에 되면 그 테크 아웃된 커피 잔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도 기후에 맞는 음료를 마시면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그 또 커피가 그리 어쨌든 한 4-5천 원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 도노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예배하는데 과연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은 드리는지 때로는 궁금하고 때로는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양가 감정이 듭니다. 커피 잔 들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냥 이 정도로 배우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그 두 감정이 사실은 고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께 권한에 대해서 따져 묻는 이들에게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가르치고 사실은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의 권한과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권한과 책임이라는 데서 이 두 번째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요. 여기까지만 전할게요. 태풍도 오고 하니까. 이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초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넘어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도 복이고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축복이라면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 직무가, 그 책임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가령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보배는 예수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과 건의가 복이라면, 그러면 양떼들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어쨌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이 책임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같이 우리가 주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거지, 그런 건 없이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행복하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교회 목사라면 더 좋겠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다 부족하지만 같이 치열하게 또 살아내고,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목장에서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님, 부목자님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배는 예수교회의 직분자로, 교우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 또 이 책이 두껍습니다. 오랜만에 두꺼운 책을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또 하나님 백성의 성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을 건데, 사실은 최은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추천한 책인데, 저 백석대 홍윤규 교수님이 이 너무 두꺼운 책이니까 목사님들이 읽어낼 시간도 없고 읽기가 힘드니까 밑줄 긋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줌으로 이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수강료 내고 저도 신청해서 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네,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땅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라고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입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둘째 하늘이 아닌 셋째 하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영역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목장의 역할,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실은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놓쳤냐면 저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저 그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이전에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림에 무지했습니다. 왜 무지했을까요? 왜 무지했냐면 자신들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눈이 가려졌고 기가 막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냥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가나안의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듯이, 그러자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보낸 게 아닌데,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게 아닌데, 비교, 경쟁, 차별하면서 그 똑같은 레이스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넘버 2냐? 누가 넘버 3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그런 권위를, 권리를 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른 성격의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계제의 같은 성격의 말입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잘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취약한 점입니다. 어떤 권위에 잘 따르지 못하는, 권위자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물론 잘 오면서 권위자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참 두려운 것은 놀랍게도 부모님의 영향이 그 자녀에게 또 있는 것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래야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 제사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좀 빌어오자면 셋째 하늘의 지배가 우리 안에 통치가 부족해서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근리와 제자도. 여러분, 이 근리, 좀 더 말하면 근리 포기와 제자도는 정확하게 맞물려 갑니다. 내 근리를 주장하는 만큼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 겁니다. 내 근리를 포기하는 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리 포기의 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제자니까요. 그 근리 포기와 제자도는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이 싱글 목장 안에 있는 어쩌면 나이도 나보다 어린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그 건의에 내가 순종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따라주며 인정해드리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그만큼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것이고 그 근리 포기만큼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강의가 근리 포기라는 주제였습니다. 배운다고 제가 잘했냐? 여전히 싸워가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리 포기와 제자도는 결국은 연동되어 맞물려 간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복음 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서가서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그 놀라운 건세를 누리면서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무를,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해 가시는,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